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우리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다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은혜 아니면 정말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도 은혜 아니면 목회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어가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편을 마련하셨는데, 개혁주의 신학 속에는 세 가지 방편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세 번째는 성례, 성찬식 이제 하게 되어지죠.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이번에 말씀의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주인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를 마쳤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말씀 재건 사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중요합니다. 성벽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는 뭐를 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보면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초막절을 지키게 되어집니다. 종교적인 행사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 심각한 죄의 문제를 끊어내는 작업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혼 제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초막절 행사를, 종교 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제도를 변화를, 개혁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 개혁보다 더 중요한 개혁이 있는데,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고 언약 백성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 개혁부터, 말씀 회복부터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오늘 수문 앞 광장 집회는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춘계 심령 부흥회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흥회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내 심령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가족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그런 내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바로 그 부흥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날이 우리 인생에는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 준비를 끝마쳐 놓았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요, 은혜 받을 특별한 날이 준비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이번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로 만들어 놓으셨고, 우리에게 이번에 지금은 구원받을 그런 날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잔치도 다 준비해 놓았는데요, 한번 볼까요?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2장 그 가운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2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잔치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구원 얻을 날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잔치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말씀의 종도 김신근 목사는 정말 귀한 목사님 우리에게 준비를 해 놓으셨고, 오늘 아침에 제가 허온 목사님한테 보고받으니까는 말씀 본문도 또 말씀도 다 준비되어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서 초청합니다. 오소서, 오소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날, 구원 베푸실 날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주의 종을 준비하고 그 종은 말씀을 준비해 놓았는데, 여러분들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잔치의 주인공으로 와서 참여해서 은혜 받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날을 준비하셨고 잔치 준비도 다 했고 초청장도 우리에게 발부를 했지만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싫어할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마귀란 놈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해 공작들을 할 거예요. 방해 공작들 한번 보실래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혼인잔치 비유에서 2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이유는 다 있어요. 이유는 목사님 저는 교회 이제 처음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와야지, 은혜 받아야죠. 목사님 우리 집은 너무 멀어가지고요. 멀다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것 밥 먹으러 안 갑니까? 목사님 저 몸 보십시오 이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거실에서 주방에 가서 음식 준비할 정도 되었지면, 화장실 갈 정도가 되었지면 다 오세요. 이런저런 핑계를 변명거리를 둘러대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환경이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누가 하는가 하면요, 사탄이 하는 장난이라, 공작이라. 그래서 이번에 변명 둘러대지 말고 핑계거리 둘러대지 말고 우리가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초청받아서 은혜의 장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자리에 내가 있다고 다 그 은혜를 누리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자리까지 나오는 것도 정말 간절하게 저는 초청을 하고, 그 자리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런 수혜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요거 준비해서 오십시오. 자, 첫 번째 준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겠죠. 왜?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은 귀를 가졌으니까. 근데 귀를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흥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준비해서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적인 물리적인 귀를 가졌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그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귀를 열고 오십시오. 물리적인 이 귀만 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영적인 귀를 열고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적인 귀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닫힌 마음으로 올 것인가 열린 마음으로 올 것인가예요.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과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이렇게 다릅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세금 논쟁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이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바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논쟁을 벌이게 되어진데, 마태복음 22장 15절과 22절만 봅니다. 자, 15절 먼저 제가 봅니다. 22절은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15절 제가 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2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놀랐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를 떠나버렸습니다. 닫힌 마음으로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아무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또 한 케이스를 보십시다. 사두개인들의 모습. 이들은 이제 부활 논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요, 동일하게 마태복음 22장 23절과 33절만 보도록 하십시다. 제가 23절을 먼저 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33절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 논쟁을 하는 사두개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무리가 듣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랐더라. 경이롭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가슴을 두들기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부흥회에 참여하실 때에 첫 번째, 물리적인 귀만 가지고 오지 말고 영적인 귀를 가지고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닫힌 마음으로 절대로 오지 마시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준비한 모든 은혜들을 주인공이 되어서 다 내가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느헤미야 공동체가 수문 앞 광장 부흥회를 하는 현장으로 가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 받을 준비를, 이제 내일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짧은 기간일지라도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내가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될 것인가, 한번 수문 앞 광장 부흥회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면요, 모여드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모여드는 열심히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모이는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요, 육신의 만족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전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도 마쳤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엄청난 장애물들을 뚫고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성읍에 1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방송실에는 그대로 1절을 띄워두십시오. 자기들의 성읍에 이제는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명 다 마쳤으니까, 할 일 다 마쳤으니까. 그런데요, 인간은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성읍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거주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그곳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7째 달에 그들은 수문 앞 광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왜 몰려들었느냐? 이유는 육신의 양식인 만나로서 내 인생에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영의 양식인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육신의 만나를 넘어서 영의 만나를 먹기 위해서 일제히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남녀노소 차별 없이 대형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2절 3절에 가면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일 많을 겁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일도, 가야 될 것도,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써야 될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만족에 머물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만나를 찾기 위해서 말씀의 잔치 장소로 일단 모여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예, 일단 모이십시다. 2단은 하나님 하실 일이고 일단 모여야 돼. 일단 모여야 돼. 모여야 뭐가, 남녀가 스파크가 일어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일단 만나야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이 스파크가 일어나려고 하면 일단 만나야 되죠. 말씀의 잔치를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해 놓고, 주의 종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그 말씀을 준비해 놓았는데 만나야 뭐 스파크가 일어나지. 일단 모여라. 이번에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모여드는 열심뿐만 아니라 두 번째, 1절 다시 봅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 여러분들, 예전에 저는 어린 시절에 비가 안 와서 가뭄 때문에 논이 쩍쩍 갈라지는 거 많이 봤어요. 쩍쩍 갈라진 논 있죠, 그죠? 그게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확 흡수를 해버립니다. 근데 마르지 않는 논에는 어떻습니까? 비가 와도 다 흘러서 넘쳐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쩍쩍, 심령이, 영혼이 갈증을 느끼는 그 갈증을 가지고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에서 세 가지만 한번 봅니다. 첫 번째는요,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는가?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적으로는 김신금 목사님을 청해 놓았습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김신금 목사님도 말씀을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있지 않으면 은혜 누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랬더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같이요,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청했으니까 가지고 왔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요, 은혜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 위해서 준비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도 준비 다 해 놓았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말씀까지 준비를 다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말씀을 청하지 아니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다고 한다면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먼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청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면은요,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는데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합니다. 기울였는데, 제가 이미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귀만 가지고 오지 말고 무슨 귀를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귀를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조금 바꾸어서 마음의 귀를 가지고 나오십시오. 마음의 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요,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귀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귀가 되어져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마음,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지고 오면은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복된 말씀이 준비되어져서도 내 마음이 딱딱하면은, 완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귀를 기울이는데 우리의 마음과 할례 받은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됐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학사 에스라가 어디에 섰다고요?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강단 중앙에 서고 그의 오른쪽에 레위인들 6명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 이름이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이름 읽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거기는 안 읽었어요. 이름 레위인들 6명이 오른쪽에 서고 좌측에 레위인들이 7명 서고 모두 13명이 에스라의 말씀 선포하는 사역을 돕게 되어집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은 말씀을 청하고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청하고 귀를 기울이고 특별한 정성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특별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번 집회에 참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모여드는 열심이 필요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또 하나 합당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합당한 반응이 필요한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김신건 목사님이 오셔서 보편적인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보편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편적인 말씀이 전해질 때에 개인적인 적용을 하십시오. 개인적인 적용,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번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음에 찔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면은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갔던 게 무엇인가 하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보편적인 말씀이 선포되어진데 그 말씀 속에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적용시켜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마음을 울게 해서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합당한 반응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꼭 필요합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강단에 딱 올라와가지고 성경책을 딱 피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모두 일어서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일어서지 않아도 돼요.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라.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라. 그리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파고들지 않겠어요?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이상한 일인 거죠. 이번에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화답하며 반응을 일으킵니다. 구경꾼이 아닙니다. 참여자가 되는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정말 멋있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를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할렐루야 찬양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일날 찬양을 했는데 성도들이 아멘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아요. 한 번 더 물을게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설교를 한 중에 아멘 하면은 장로님이 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왜 안 하세요? 해요? 저한테는 왜 별로 안 들리냐? 이 장로님 기도할 때도 아멘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도 아멘 소리, 제가 귀가 멀어서 그렇구나. 이번에 김신건 목사님 오셔서 말씀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지는 말고 아멘 하면 이렇게 하지는 말고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멘 나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안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은혜가 안 되겠어요? 세 번째 갑니다. 세 번째 7절 8절 말씀 가봅니다. 8절 말씀 8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성도들이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다 깨닫게 해주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번에
깨닫는 영이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닫는 마음과 깨닫는 귀,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부드러운 마음, 옥토 준비해서 오세요. 길가 마음 되면은 말씀 열매 안 맺습니다. 그리고 가시밭 되어지면은 열매 안 맺습니다. 돌짝밭 되어지면은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상한 심령 옥토가 되어져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구나, 아멘 받고 깨달아서 그 다음 단계 우리 9절 말씀 봅니다. 9절 참된 회개와 말씀 실천으로 나가는데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어져서 마음을 찌를 때에 우리 모두 심령으로 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우는지라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된 회개가 무엇인가? 눈물만 뚝뚝 흘린다고, 그리고 슬퍼한다고 그것이 참된 회개이냐?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하면서 10절 말씀, 10절 같이요. 10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깨달음이 있고, 깨달음 속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슬퍼할 때에 울지만 말라, 슬퍼하지만 말라, 근심하지만 말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은혜의 날이네, 축복의 날이네, 너희들이 기뻐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가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라? 나누어 주라. 공동체 회복이 일어나, 관계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말씀으로 순종해내서 실천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회복되어져서 10절 마지막 부분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 너희의 힘이니라. 마지막 12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 같이요.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일것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는 그저 말씀 듣고 이 자리에서만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은 말씀, 우리가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순종하고 실천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오소서.